오늘 말씀에서 이 가장 큰 주제는 여기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크신 대제사장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서 10장까지 그 주제의 내용이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구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인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구약을 안다고 하면서 만약에 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토리를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야기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그러한 이야기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러한 이야기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3일 만에 나온 또 이러한 참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구약을 생각할 때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 제사장, 제사물,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은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구약의 스토리들, 거의 80%가 되는 이 내러티브, 구약의 이 스토리들 가운데 그 밑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아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뼈대와 같은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이 이게 그냥 살이라고 하면 이 구약을 꿰뚫고 있는 이 뼈대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이 진리가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는 우리 인간의 그 구속의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 이 세계 여러 나라 고대 문명을 보면 종교마다 이 제사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바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도 그러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인도에 가면 아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우리 한국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을, 우리 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이 숭배입니다. 조상 숭배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계 여러 나라 이 전통적인 이 종교적 풍습을 보면 이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계획에서 나온 거죠.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딱 하나만 빼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구약의 이 sacrificial system, 이 제사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라는 것은 꼭 죄의 결과는 죽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이 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은 죽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 속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값진 것이다. 이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구약이 제사를 지낸다는 게 이 동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뭐 비둘기를 사서 가져온다든가, 뭐 예수님의 가정은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정은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또는 곡식 제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대가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시스템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구속, wonder of redemption, 놀라운 구속,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포인트하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구약의 제도, 구약 제사와 제도의 그 성취요 완성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제산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물입니다. 단번에 드린 제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처음 시작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역사적으로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결국에는 이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크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복음에 있어 이렇게 기초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이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제사장의 job description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일반적인 구약의 제사장의 그 자격과 또 직무와 그 job description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백성들이고 제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렇게 쓰지 않고 등을 백성들을 이렇게 등에 대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대표해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을 잘 알고 이해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은 그 사람들의 죄를, 이 제사를, 그렇죠? 그 제사를 지내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의 이 죄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군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군인 출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소수민족에서 나와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 그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옹호자, 지지자가 되려면 그 그룹을 누구보다도 그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에서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5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의 속한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on behalf of men in relation to God.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가지고, 이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아주 정말 이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권세를 누린다든가, 자기의 그 중대한 위치에서 어떤 특권을 그냥 이렇게 누린다든가 존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자입니다. 사람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사장은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는 자입니다. 왜 부드럽게 대하는 자냐면, 물론 여기 5장 2절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용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영어로 he can deal gently 그렇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할 뿐 아니라 그 일을 마음껏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하는 일을 책임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거칠게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장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만 어떤 이런 미혹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을 대표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래도 영적으로 좀 더 거룩하고 더 알고 더 신령해야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도 죄인입니다.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입장이 이런 자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저 나의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과 이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디맨드하고 어떤 그러한 이 권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서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더 동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gently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 이 영적 리더들이 이러한 마음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해심과 동정심이 사실 부족해요. 죄인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기 잘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잘 못해요. 저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을 탓하고, 어떤 리더들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리고 두 손 바짝 들고 난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들과 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막 들으려고 하면서 어르밤이 나는 어떤가, 이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얼마나 한심한 그러한 리더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손 바짝 들고 난 너랑 못 해먹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동정하고 부드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함부로 나는 내가 내일 이제 일어나서 제사장이 되겠다 내 자신을 임명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임명하시죠. 다른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벌써 대제사장의 역할은, 임명은 이미 벌써 완전히 타락해 있어요. 부패되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헤롯 대왕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 가야바라든가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임명하고,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제는 누가 임명하기 시작했냐면 그 로마 총독들이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겠다, 말을 듣겠다, 고분고분한 그러한 사람들이 돈 받고 아주 좋은 대접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아부마하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어떤 자기 편에 서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돼버린,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그 당시에는 벌써 이미 이 제사장들이 이 타락이 되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치인들이 절대로 제사장을 임명하지 못합니다. 왕들이 임명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임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직을 완성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제사장직들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고, 바로 그분이 이제는 영원하신 크신 대제사장이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대제사장의 job description에 합당한 자격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5장 5절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먼저 이 일반적인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job description이 네 가지로 나열됐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임명한 자.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예수님을. 그래서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신 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또 구약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취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자리로 취임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정하시는 분, 부드럽게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는 분. 그렇죠?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적합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제사장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들과 비슷한 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과 common ground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동정하다. 이걸 영어로 sympathize 한다고 그랬습니다. sympathize. 헬라어로 이 뜻은 함께 고난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suffer with. 함께 고난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의 성경은 체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체휼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 뜻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의미를 찾아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 할 때 체, 몸이죠. 휼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피가 합한 단어입니다. 마음과 피가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피를 흘리듯 고통을 나누며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놀라운 단어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포함한 바로 그 단어가 체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나와왔는데 정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제사장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표정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공감을 할 줄 모릅니다. 동정을 할 줄 몰라요. 체휼할 줄도 없어요. 잘 들을 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좋은 제사장은 I feel for you. I know how you feel. I've been there. 나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해 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 이런 사람이 좋은 제사장입니다. 왜요? 나와 비슷하니까, 날 아니까. 그래서 나의 옹호자, 나의 보호자, 나의 위로자,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줄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좋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제사장은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저 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동정해 줄 뿐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이 울고 웃고 동정할 뿐 아니라 체휼하고 피를 흘려주어서 내가 너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I'll stop your pain.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ompassion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 일을 당했습니다. 나도 그 고통 압니다. 나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오. 해결책을 주어야 해요. 살아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회복으로 서 있는 자가 좋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좋은 제사장은 나와 같지만 또한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은, 나와 똑같은 제사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보다 모든 면이 나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이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거 다 경험하셨을 때 그 디그리가, 그 강도가 맥시멈까지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뭐 그것이 고생이든 유혹이든 환난이든 고통이든 어디까지 견디다 못해서 우리는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죄를 짓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어요. 아주 맥시멈까지.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다 반응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인내로 반응하시고, 겸손으로 반응하시고, 정직함, 진실함, 거룩함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들과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실망 아십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함, 버림받음 다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 다 경험하셨습니다. 소외받음 다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I know how you feel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각자 다릅니다. 나도 뭐 소외당하고 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뭐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걸 겪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I know how you feel,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끝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들은 다 죄에 물들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끝까지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들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죄인들이 죄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다른 죄인을 더 존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동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동정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selfishness예요. 이기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어떤 입장, 내 이고, 내 생각, 내 중심, 내 고난, 내 문제,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게 죄입니다. 나의 selfishness 때문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요 자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가 겪는 거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자기 연민을 합니다. self-pity.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이기심과 이런 죄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동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내 문제만 늘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누가 더 고생 많이 했느냐 서로 싸워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다툽니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 내가 더 아프다고, 내가 더 죽겠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자기 문제만 힘들대요. 이렇게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 향한 동정심을 막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unselfish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문제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우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다 병에다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직하십니다. 우리들의 흰머리를 다 세십니다. 우리들의 주름살이를 다 세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훨씬 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의 고충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하고 큰 제사장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중보를 해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겠지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그 11조를 드리죠.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날은 제사장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 대신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완전한 속죄를 다 이미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작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왜? 예수님의 그 제물이 충분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그것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자리, 그 지성소가 오늘날 어디인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피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임재가 내 마음에 임할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이나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야외에서도 자연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백악관, 궁전, 아름다운 바닷가에 지금 수백만 불짜리 집, 여러분,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거기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으심을 얻었다면 이 잔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을 마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들으신 것입니까? 여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 부분을 들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구의 결론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아들아 내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나만이 아는 잔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잔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만이 아는, 아무도 모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3번, 6번, 10번씩 기도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주여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사람들이 내 사정을 모릅니까? 나만이 겪는 이 고충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강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거룩하게, 신령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I know how you feel. I've been there. Much more than you can possibly imagine.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크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충이 있고 어떠한 나의 잔과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as long as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암송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걸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 어떤 죄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와 고충이든 가지고 나아가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럴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